오늘은 이제 축복은 축복인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무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 선교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이 성경의 위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위인들을 토사구팽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토사구팽하셨다. 자, 무슨 뜻입니까? 토끼 사냥이 끝나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서 그 사냥개를 삶아서 잡아먹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용해 먹고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순교당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교회들을 세우느라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저기 흩어져서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그들은 다들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비난하자는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신학을 하는 사람들,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토사구팽 당해도 그것이 목회의 길이다 라는 각오로 목회하라 라고 하는 조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예로 든 위인 중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모세야말로 토사구팽의 대명사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안 간다고, 못한다고, 안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끄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수했고 무려 40년이나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잘 인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무려 당시 나이가 120세가 됐으니까 충분히 살 만큼 살았네, 안 들어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세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때도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힘이 젊은이들 못지 않았고 시력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만 120이지 아직 펄펄 날고 있는 그런 젊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스톱을 시키셨어요. 만약에 모세의 형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처럼 차라리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가, 그리고 너는 그냥 여기서 죽어 라고 했으면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조금 덜 섭섭할 수도 있을 텐데, 아론은 거기서 죽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모세는 그냥 말 그대로 눈앞에 뻔히 보여요. 결승선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못 들어가니까 아마 모세는 굉장히 속이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섭섭하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처음 도착을 하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리고 레바논 그 백향목도 볼 수 있도록 제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매몰차셨습니다. 네 역할은 여기까지로 충분하니까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 이 건은 꺼내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섭섭할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야,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참 죄송합니다. 이 좋은 세상, 젊은이들, 어린이들 보면 아유,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모세가 죽음을 얼마 안 남겨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 번 더 긁습니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이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지만 넌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는 처음에 이 평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말한 다음부터는 한 번도 얘기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너 저거 바라보지? 너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 라고 하나님이 괜히 그냥 이미 마음을 다 추스르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긁으신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진짜로 포기해야 돼요. 그야말로 토사구팽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기 전에 마지막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2지파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작 자기만 남아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자기도 그토록 가고 싶기는 하지만 내가 못 들어가도 여기까지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축복의 권한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이 후손들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는 것까지 내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모세는 기껏 헌신을 다했지만 그 헌신의 결과물이 자기에게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헌신했으면 그 결과가 가나안 땅이어야 되는데 자기는 수고할 대로 수고했는데 그 혜택은 이 백성들만 누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프로젝트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중에 그 공로를 내 상관만 가져갔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레포트 조별 모임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정작 칭찬은 발표하는 사람만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손 씻어야 될 그 물통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던 그 종들이 있죠. 그 종들은 수고는 수고대로 했지만 그 물이 바뀐 포도주의 맛은 그들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디 종이 연회장 안에 들어와서 노예가 그 물을 마셔요. 근데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 연회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칭찬은 누가 들었나요? 혼주만 받았습니다. 혼주만. 그러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그 결과물의 혜택은 누군가가 받게 되고 칭찬도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헌신의 결과가 언제나 나에게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게 얼만데 그런데 내가 봉사하고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얼만데 내가 인내하고 그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복음 전하는 게 얼만데 그 결과가 눈에 드러나서 나에게 혹은 내 자손들에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토사구팽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자세, 이게 바로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내 헌신의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맺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내가 헌신하는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축복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몇 달 전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새벽에 오셨던 분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과 꼭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은요, 창세기 49장에도 나옵니다. 야곱이 10명의 아들들과 두 손자를 축복을 합니다. 축복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49장에 나오는 축복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면요,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모호한 내용도 있어요. 이건 그냥 이게 축복인가? 진짜 축복인가 아닌가? 혹은 저주 같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모세와 같은 오늘 같은 상황에서 이 후손들을 놓고 기도를 한다는데 이상하게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애매한 표현, 그냥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고, 그리고 저주의 이야기까지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모세의 축복은 말 그대로 축복입니다. 다 좋아요. 쭉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살아다오. 이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지파별로 하나하나 좋은 말들만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축복에 대한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용 자체가 아멘,
주여 내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 내용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요즘 사도행전 묵상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 한 사람만 구원받고 우리 집에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느라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아멘 해야겠다. 이 말씀을 믿어서 내가 믿고 나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아멘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그 간수에게 했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내 거다. 아멘이라고 받아들이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했는지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문구만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 붙여놓고 싶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받고 싶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말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신명기 33장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축복의 내용들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은 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이 축복의 내용만 한번 요약해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수하기를 바란다. 후손이 번성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너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시고 너를 도우시고 너의 대적을 치시기를 바란다. 너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받으시기를 바란다. 네가 하나님 곁에서 언제나 안전하게 살기를 바란다. 등등등. 아직 다 읽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르우벤, 유다, 레위, 베냐민 지금 4개 지파에게만 한 내용만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 뒤의 내용을 더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선택했던 요셉 내용을 비롯해서 정말 좋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요셉, 스불론, 갓, 납달리 이게 쭉쭉쭉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어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유다에게 했는지 루브에게 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요약한 내용들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구절구절 좋습니까? 이게 아멘 그대로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제3자의 입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의 축복을 듣는 현장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모세가 축복할 때 어쩌면 백성들이 지금 앞에 꽉 들어차서 지금 앉아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핵심 리더들만 그 지파의 대표와 그 지파 안에 속해 있는 각 가문의 리더들이 몇십 명이 이렇게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십 명이 12지파니까 굉장히 많겠죠. 정확히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언을 듣는다 생각하고 축복받으려고 지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축복을 듣는 이들은 과연 우리와 똑같이 생각할까요? 아멘, 좋다. 좋아. 그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7남매입니다. 굉장히 많죠. 저희 부모님, 목사님, 아버님 목회하셨고 저희 가정이 그러니까 형제간이 7가정이고 이제 손주들이 16명입니다. 그래서 어른이랑 자식들까지 다 모이면 30명이 되는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죠. 그러니까 다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 간다 그러면 교회에서 주로 모여요. 교회에서 모이는데 거기서 이렇게 생신 때 혹은 또 이렇게 명절 때 예배를 드리면은 항상 설교 끝나고 저희 아버님이 일일이 안수기도를 해주십니다. 안수기도를 그래도 지금은 기력이 없으시니까 한 번에 다 이렇게 일일이 30명을 다 한 명 한 명 하기가 어려워서 때로는 가정별로 해요. 근데 한참 괜찮으실 때는 진짜 30명을 서열에 맞춰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손주들이 16명인데도 그 순서를 절대로 틀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혹시 저희 가족 중에 지금 이 설교 유튜브를 또 나가면 들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축복 기도를 우리 애들, 조카들에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신경 쓰입니다. 뭐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조카들에게 과연 뭐라고 축복 기도하시나 궁금한 거죠. 근데 그게 좋은 의도, 순수한 의도면 좋은데 우리 애들보다 잘해주실까봐 은근히 마음에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아, 저 이제 큰 조카한테는 이렇게 기도했네. 작은 조카한테는 이렇게 기도했네. 비슷한 연배에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애 차례가 왔는데 저희 7남매 막내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거의 제일 막판에 안수기도를 받게 돼요. 그러면 앞에 다 들어오고 나서 이제 우리 애들 차례이기 때문에 과연 뭐라고 기도하시나 봅니다. 그러다가 조금 길게 해주시면 마음이 좋고 오늘따라 유난히 짧으신데 그러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짧았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안 좋은가? 그건 아니죠. 그 내용 자체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저 조카한테는 저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애한테는 이렇게 했지? 라고 은근한 섭섭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셉 가문의 축복입니다. 물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가 각각 지파를 이루게 되지만 모세는 먼저 요셉 가문을 축복하고 그리고 뒤에 에브라임은 만만히요 므낫세는 천천히다 이렇게 곁다리로 살짝 흐렸죠. 이 내용을 보면은 누가 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본문을 빨리 읽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이렇게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여러분 내용이 엄청나게 좋죠. 이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연 환경, 태양, 그리고 물이 없는 그 땅에서 부족한 나라에서 이슬, 물, 풍요, 소확, 열매, 숫송아지, 들소, 장수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보면 거기에다 거의 몰아주다시피 이 모세가 축복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웃자고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걸 야바이라고 하죠. 야바이. 이거 그래서 뭐 담아놓고 이거 고르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웃자고 잠깐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데 뭔가 다른 사람 것을 보기 시작하면 내가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이 생기죠. 이 개들이 사실 여러분 그 반려견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개들에게 이렇게 간식을 줄 때 막 이만큼 주시나요? 아니죠. 앉아봐 했다가 요거 하나 조그만 거 줍니다.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요거 하나 가지고 개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이 한 덩어리 줘도 걔는 좋았다는 거. 내가 잘 골랐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지파 전체나 혹은 리더들은 요셉 차례가 돼서 모세가 축복할 때 과연 감사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질투하지 않았겠습니까? 몇몇 지파는 쭉 읽어보면 몇 줄 안 돼요. 스불론 지파 같은 경우는 진짜 한 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 지파 다음에 뒷부분이 스불론 지파거든요. 요셉이 저렇게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 차례다. 드디어 모세가 우리에게 뭐라고 축복하나 얼마나 기대하면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기쁘게 나갈 거다. 그냥 끝. 그 한마디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게 그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축복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 나 혼자 내 것만 들었으면 괜찮은데 남의 것을 듣고 뭔가 질투나고 찝찝하고 배 아픈 느낌. 이런 느낌들이
분명히 지금 모세의 축복이 현장에서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들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 축복을 상대적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떡이 분명히 맛있게 보였는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요. 내가 받은 것만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좋은 것인데, 참 감사할 일인데 옆에 남의 것을 힐끗 쳐다보니까 내가 받은 것마저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한 달쯤 전에 폐기물 봉투를 사러 면사무소에 갔습니다. 근데 신청서를 이제 폐기물 봉투를 받고 돌아서는데 각종 신청서 양식이 있는 그 데스크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이거 꺼내가지고 거기 위에 보면 돋보기 거치대가 하나가 있어요. 예,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그러면 그거 민원인들이 그거 꺼내서 보고 넣으라고 그거 있죠. 그러면 그 거치대에 보면은 보통 교회 이름이 크게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 돋보기는 어느 교회에서 제작하여 기증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기 있어요. 저 이제 여주교회에 있을 때, 여주교회는 그래도 여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선임으로 있으면서, 이런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광고, 혹시 넣으시겠습니까? 주로 어디서 들어오냐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 유리, 그 게시판 광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이제, 시청 민원 봉투 뒷면에, 그리고 이 돋보기,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광고 협찬들이 많이 이제 하세요라고 이렇게 들어와요. 대부분은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아파트가 신축돼서 이번에 엘리베이터 들어가는데, 여주교회가 그래도 여주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우선 연락드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여주교회는 재정적으로 그래도 풍족하니까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돋보기 광고를 보면서 문득 그때 있었을 때 저하고 지금의 저하고 다른 거죠. 거기서 전화 받으면서 제가 갑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좀 상의해보고, 그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으면은 당연히 큰 교회니까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거 보면서, 아, 이것도 이 지역의 큰 교회에 먼저 연락하겠지. 우리 교회도 저기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어요. 자, 그런데 2주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시죠? 우리 면사무소에 안경 거치대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협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해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요. 그게 한 2년 이내, 그러니까 돋보기 거기에다가 파손되기 전까지 2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 집어넣어서 광고를 들어가야 돼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신 분이시다. 저거 보면서 제가 속상해 하니까 또 당장 연락이 오네. 이런 식으로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벌써 설치가 됐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면사무소 가보시면 그냥 일부러 한 번씩 보고 한번 손으로 한번 쓱 만져보시고 주여 우리 교회 이름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용담리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번 해주시고, 실물 크기는 요만해요. 실물 크기. 제가 처음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양수중앙교회 이렇게 썼다가 이 지역 사람들이 양수중앙교회라고 하면 언뜻 저 건너편에는 양서중앙교회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거를 안 하고 양수중앙성결교회 이름 바꿔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일부러 시력은 좋으셔도 한번 가셔서 만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전반기 재정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재정이 계속 전년 대비 또 늘었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예쁩니까? 또 멋있고 작은 교회지만 또 세련되고 이 자리도 점점 더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스타렉스가 있고요. 그리고 나들이도 다녀왔습니다. 공과금이 오면, 고지서가 오면 거의 그날 바로 제가 보낼 정도로 어떤 재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 이름이 붙어있는 스타리아를 보면, 우리는 스타렉스 2016년형인데 스타리아를 보면 뭔가 좀 또 이렇게 배가 좀 아파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또 목사님들하고 모이다가 또 어떤 교회에서 대형 버스 2대 대절해가지고 어디 갔다 오고 점심을 막 1인당 4만원짜리 점심 먹고 저녁까지 거하게 먹고 왔다 그러니까 또 상대적으로 또 뭔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또 어느 교회는 그리스 로마로 성지순례를 갔다고 하니까 이것도 진짜 막 그냥 기분이 막 그런 거죠. 우리끼리 갔다 올 때 우리
그 춘천 케이블카 갈 때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너무 좋았잖아요. 날도 좋고 그날 날 엄청 좋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합차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쏙 들어가 버리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목사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우리 교회 평어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동네였습니다. 그때 주제 성구가 신명기 33장 29절이었어요. 모세는 지파마다 다르게 축복했지만 오늘이 신명기 33장이잖아요. 마지막에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은 저마다 뭔가 차별이 있어 보이는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바운더리, 큰 영역 안에서 지금 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비교하면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배 아플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영역 안에서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너희들 말고 도대체 어디 있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삶을 얻은 그런 백성으로서 받은 그 은혜보다 더 큰 게 어딨니? 그걸 생각해보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참 행복한 사람이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바로 광야 그리고 애굽 홍해를 건너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원자를 믿고 있는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행복이 너무 우리 뒷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보자기에 담겨 있는 거를 자꾸 헤아리려고 하면서 옆 사람의 떡이 커 보이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축복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야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그래야만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래야만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야만 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참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저마다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쳐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축복의 말씀은 아멘 하십시오. 현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말씀 자체를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사람으로서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그냥 누군가의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족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주시려고 더 그렇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 과연 진심이 몇 %가 담겨 있을까요? 주님, 우리가 누군가 비교하다 보면 감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 또 내게 주실 것들을 사모하면서 더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아지는 것들, 좋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정말 상대적으로 박탈을 갖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는 확신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